지금 시골은 한참 농사일로 바쁜 시기가 되었습니다. 농번기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정신없는 시기가 이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농사를 짓는 많은 농부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일들, 봄철이 되면 냉해의 피해를 입기 때문에 냉해 때문에 고민하는 그들은 어떻게든지 냉해를 좀 피해가고자 또 냉해의 피해를 입으면 그것을 안타까워합니다. 봄에 또 모내기를 해야 할 쯤에 지금이야 이제 지하수를 끌어쓰지만 농사를 짓는 이 시기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이 농부의 마음입니다. 여름이 되었을 때 여름의 그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특별히 가뭄이라는 것을 직면하게 되어서 태양에 쬐는 그 뜨거움으로 인해서 벼 이삭이 농작물이 말라가는 것, 그것을 볼 때 또 사람들은 농부들은 아파합니다. 이 이후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농부들에게 있어서 가장 잔인한 것은 무엇인가? 사실 농부들에게 가장 잔인한 것은 심었던 곡식들이 햇볕에 타들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 농부들에게 가장 잔인하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해가 뜨거워서 곡식이 마르다 못해 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난폭하다, 사납다라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난폭하다, 사납다라는 뜻의 이름에 폭자를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폭자 뒤에 힘력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힘을 더하면 폭력이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가 뜨거워서 곡식이 마르다 못해 타는 것처럼 사람에게 가혹한 것은 없다라는 의미로 폭력이라는 단어가 쓰임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남을 거칠고 사납게 제압할 때 주먹이나 발, 몽둥이 따위로 수단이나 힘 등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억누르는 것을 모두 다 사람들은 이후에 폭력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얼마나 가혹한가에 대해서 그 단어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폭력이라는 단어는 이제 그 앞에 어떤 것이 붙어서 예를 들면 언어폭력, 성폭력 이런 말이 붙어서 얼마만큼 가혹한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큰 아픔을 주었는가, 말이 얼마나 큰 아픔을 주었는가, 성적인 학대가 얼마나 큰 아픔을 주었는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 아픔을 표현하는 단어가 된 폭력이라는 이 글자 안에서 강도가 제일 센 것, 가장 큰 아픔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전쟁입니다. 전쟁은 정말 폭력의 가장 강도가 센 표현이 전쟁인데, 왜 그러면 전쟁을 폭력의 가장 강도가 센 표현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쟁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면 사람은 마음을 아파하거나 혹은 힘들어합니다. 스스로가, 누가 이야기하기 전에 스스로가 마음을 아파하고 스스로가 어려워하는 것이 마땅한 바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아파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더 많은 사람을 죽여야지만 이기게 되는, 영웅이 되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전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쟁을 가장 큰 폭력, 가장 강도가 센 폭력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이데올로기라고 이야기하는 사상에 휩싸여서 전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형과 동생이 없습니다. 같이 살았던 이 이웃이 없어지게 됩니다. 오직 적과 아군으로 구분이 되어서 형이 동생을 죽이고 동생이 형을 죽이며 이웃이 이웃을 죽이며 가정이 가정과 대립해서 서로 죽이고 살리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전쟁입니다. 이뿐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6.25 전쟁을 경험하였는데 6.25 전쟁이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은 6.25 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전쟁을 경험하지 않는 세대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쟁을 기준으로 세대를 구분할 만큼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전후 세대들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개인에게 미친 영향이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장 앙리 디낭이라는 사람은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가장 치열했던 전쟁 중에 하나였던 솔페리노 전투에 그는 참전하게 되었는데, 이 참전하여서 그는 전쟁의 폭력성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끔찍한 폭력성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하면 이 폭력성으로부터 인간을 지킬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을 죽여야지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데 거꾸로 그는 무엇을 생각했냐면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죽여야 되는 전쟁에서 사람을 적게 죽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적십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적십자해를 만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중에 사람을 치료하는 적십자 운동 외에도 포로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병원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협약을 맺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제네바 협약입니다. 제네바 협의의 1조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부상병과 호송 차량과 부상병, 호송 차량, 야전병원은 중립으로 간주하여 공격하지 않는다. 그리고 최소한 이 병원은, 부상자는, 이 포로들은 죽이지 않고 살리는 방안을 만든 것이 이 제네바 협약입니다. 하지만 전쟁에 광기에 휩싸이게 되면 사람들은 이 협약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쟁에 광기에 휩쓸려서 사람을 죽이는 일 가운데 있게 됩니다. 비단 개인이 이 이데올로기와 전쟁에 있어서 광기에 휩싸여서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도 전쟁이 나면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포로를 학대하거나 적군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리고 괴롭히는데 동참하게 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가만두지 않는 것이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전쟁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을 물건으로, 없애도 되는 것으로, 소모품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전쟁입니다. 고대 근동이라고 이야기하는 성경, 즉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신명기와 사사기와 이 부근에 있었던 시대의 사람들은 전쟁을 어떻게 했을까, 전쟁 이후에 포로들을 어떻게 취급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보면, 먼저는 사사기 1장 6절과 7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 일부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거기서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들과 전쟁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었던 아도니 베색에 대해서 전쟁을 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으매 라고 말입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전쟁이 나고 난 이후에 포로를 잡히면 그 당시에는 수족의 엄지발가락을 꺾었습니다. 잘라버렸습니다. 즉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엄지발가락을 잘랐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자른 이유는 전쟁할 때 무기를 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잘랐습니다. 엄지발가락을 자른 이유는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사람이 달리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잘랐습니다. 사사기 1장 7절의 말씀은 아도니 베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그러니까 당하는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옛적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안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 베색이라는 이 사람도 전쟁 때 포로들을 그렇게 대했던 겁니다. 무려 70왕입니다. 70개의 도시국가를 정복하면서 그는 끔찍하게도 손가락과 발가락을 다 자르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심한 전쟁의 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사사기 16장 21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포로들을 만나면 더 심한 학대로, 포로들의 괴롭힘으로 두 눈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도 두 눈을 잃는 형벌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상 11장 2절에도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오른쪽 눈을 주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전쟁 중에서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 당시에 이 포로들에 대한 처우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끔찍한 결과를 맞는 일들을 항상 당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남자들이 이런 처벌을 받았다면 여자들과 아이들은 더욱더 끔찍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항상 그들은 무엇이었냐면 물건 취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5장 30절에 보면 시스라가 드보라의 이야기 중에 시스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스라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두 사람의 처녀를 노략물로 가져오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자들을 노략물로, 제물로 취급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살 때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의 집에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그때도 성경은 대소 여자들을 모두 다 잡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물도 가져갔지만 제물의 대표적인 성격이 무엇이었냐면 대소 여자, 사 여자들을 의미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전쟁이 나면 여자들과 아이들은 항상 이런 취급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끔찍한 취급 가운데서 그들은 살았어야 했습니다. 특별히 재물처럼 취급되어서 물건으로 사고 파는 일 가운데 놓인 게 여자와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 주범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주범된 국가가 여러 군데가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과 일본입니다. 독일과 일본이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위안소를 차린 것입니다. 우리는 위안소를 이야기하면 일본군의 만행만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 독일도 똑같았습니다. 독일도 500개가 넘는 위안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그 가운데 폴란드 여성들을 혹은 다른 나라의 여성들을 끌어다가 그들이 위안소 가운데 여자들을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은 그때에도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여자들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학대입니다. 폭력입니다. 사실 이런 포로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자 포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하셨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의 여인들에 대해서는 헤렘 전쟁을 선포하시면서 진멸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관한 이야기는 최소한 가나안 땅의 여인이 아니라 가나안 밖의 여인입니다. 하지만 이방 여인과 또 결혼을 금하셨지만 허용하셨습니다. 그냥 허용하신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절차와 방법을 거쳤어야 했습니다. 절차와 방법을 이렇게 길게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 당시의 근동의 여자들은 사실 전쟁이 나면 이런 절차와 결과가 없이 사실은 노략물로 제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능욕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게 여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자 포로에 대해서 사실 이것들을 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절차를 통과했어야 했는데 그 절차가 무엇이냐? 먼저는 12절에 나온 것처럼 여자의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의복을 벗기는 것이었습니다. 여자의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의복을 벗기는 행위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전에 입던 옷을 벗고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신체에서 제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여인은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그 여인의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의복을 벗기는 일들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더 이상 포로가 아니라 이제 그 순간부터 그 여인은 포로가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물건이 아니라 이제 무엇이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어야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위해서 이 여인은 30일 동안 애곡을 하게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통상적으로 30일 동안 애곡을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죽을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30일 동안 애곡을 했는데 이 애곡하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애곡하는 시간을 준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더 이상 그가 고향에 있는 부모를 만날 수 없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30일간 애곡하는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야 그리고 손톱과 머리를 밀고 의복을 바꾼 후에야 즉 새 사람으로 인정하고 난 후에야 그들은 무엇을 할 수 있었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과 이렇게 결혼한 절차를 겪지 않으면 안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이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하는 순간 그 여인은 더 이상 이방인의 재물이 아닌 이방인으로서의 재물이 아닌 물건이 아닌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한 여인으로서 이스라엘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아내가 이스라엘 아내로서의 권한을 가졌던 것처럼 이 여자도 권리를 가지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어제 오늘 보았는데요. 신명기 21장에 있는 말씀 어제 이야기도 오늘 이야기도 사실 그 땅의 부정함을 제거하는 이야기입니다. 공동체가 타락할 수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제 살인범이 있지 않은 그 시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는 이야기도 여전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동체를 타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범죄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 오늘 여전히 이 여자 포로에 대해서 한 규정입니다. 사실 이 여자 포로에 대한 규정이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좀 더 넓게 본다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전쟁의 아픔 가운데서 특별히 낯선 땅에 와서 정착해야 되는 즉 탈북민들
탈북민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왜 이 북한 땅에 살았다가 남한에 정착하는 이 이주민들에 대해서 아픔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이주민의 아픔들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신방을 가다 보면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최근에 가서 신방했던 분 중에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 또한 고향이 황해도인데 전쟁을 통해서 여자의 신분으로 혼자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분이 자기의 이야기를 쭉 해주시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에서 가장 아팠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진 한 장,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수도사단 제1연대, 제2대대, 제8중대, 5서대 기계화 부대 하사 누구누구누구 1931년 본족 황해도 옹진군 옹진읍 당행리 408번지 그리고 낡은 사진 하나, 오빠의 사진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가족을 찾기 위해서 영광 땅에 와서 혼자 살면서 너무나 어려워서 가족을 찾기 위해서 그 종이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그 오빠를 만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과 그 종이에는 그분의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전쟁 가운데서 홀로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에서 정착했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분은 중간중간 잘못된 길도 갔었는데 그분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것이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말을 걸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제일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잘못됐던 길을 갔든 잘했던 길을 갔든 그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전쟁을 경험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모습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들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를 우리가 잘못 대하게 되면 그들이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이 그냥 그들의 아픔으로 끝난 것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아픔으로 남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눈물 나게 했던 것 누가 그 사람을 아십니까? 라는 단어였습니다. 그 노래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다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공동체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태도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여자 포로가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 우리 주변에 있어서 가장 연약해 보이는 약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이 전쟁 포로, 특별히 그 중에서도 여자, 그를 어떻게 우리는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있어서의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교회는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공동체로 품어야 할까요? 가장 아파하는 가장 힘없는 그를 어떻게 우리 안에 품고 그들을 감싸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는 사회적 약자를 공동체 안에 품기를 원하시고 더 이상 물건 취급이 아니라 인간 이하의 취급이 아니라 그들을 인격으로 한 사람의 신분을 가진 인격을 가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일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그들을 품는 일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은 이렇게 상처 있는 사람들은 늘 아파합니다. 그리고 나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품는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들을 놓아둬서도 되지 않고 방치해 두어서도 되지 않습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고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사는 것이 이 땅에서 거룩함을 지켜야 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우리의 태도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오늘만큼이라도 우리의 주변을 보면서 어떻게 사회적 약자, 가장 아픈 자들을 위로할 것인가, 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들을 돕는 하루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